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위에서 제사장으로, 나라로 세워졌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는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뉴스페이퍼 같은 그런 책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정보를 들으면, 어느 정도 정보를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들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말로, 그러니까 침방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염이 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침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들어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여야 합니까? 제대로 된 정보여야 하죠. 가짜 뉴스에 따라서 행동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뉴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듣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떤 정보를 알려줄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고 또 수긍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주는 정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요청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매우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금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 못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금지하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만 그럴까요?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이 책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자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이 성경이, 특히 계시록이 마음에 들까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록은 세상과 다른 질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다 높이고 또 어떤 것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찬양하며 살아가죠.
돈이 아주 능력 있다. 그렇게 높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그렇게 섬기고 높이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어떤 사람은 영화 감독을, 소설가를 그들에게 열광하면서 살아갑니다. 전철역에 보시면은 가끔 특이한 광고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고냐면 어떤 가수라든지 어떤 배우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그런 광고들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 광고를 누가 냈을까요? 그 광고를 누가 보통 하느냐 하면은 팬들이 해요. 팬. 그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우상숭배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아니면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성도라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같이 했습니까? 찬양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찬양이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새 노래를 만들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어떤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새 노래를 배우는 일, 그리고 그 새 노래를 가지고 노래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찬양대가 이제 다시 섬기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찬양팀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찬양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다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새 노래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한 봄이 되면 글짓기 대회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를 갖다가 한번 적어서 우리들 한번 우리 교회의 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 형도 작곡가인데 좋은 그 가사를 주시면은 곡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요한이 4절부터 6절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6절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멘으로. 제가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아멘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이 말은 확실함,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만에서 아멘도 나오지만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명사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4절부터 6절까지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이 들릴 때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지요. 유행을 따라서, 패권을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미국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국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흔들리는 것 위에는 어떻습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안전하지 않으면 1층짜리라도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집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음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할 수 없는 것에 함부로 생명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았는데 아멘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아멘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아멘 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맨 마지막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도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에 아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 정도에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 정도에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 정도에 아멘 하지 마세요. 목사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것에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십니다. 바로 그 사실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것에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진리를 품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에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것에 아멘 하는 그런 무지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요한이 하시고 나서 7절에 가셔서 또 한 가지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엇을 붙여놓았습니까? 볼지어다라는 강조하는 말을 하나 붙여두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말 성경에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손오공이 권두운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번역하면 좀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름이 성경에서 어떤 표지로 주로 사용되었습니까? 구름은 광야에서,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산을 덮는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산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중에 회막을 지었을 때 구름 기둥이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그 회막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들어왔고 그 구름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구름을 통해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그 구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며 오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구름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각 사람의 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셨어요. 보통 갈릴리 사람으로, 평범한 갈릴리 남자로 보이셨습니다. 그의 영광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 땅에 계실 때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단 3사람만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빛이 나는 것을, 그 옷이 너무나도 하얘져서 정말 그 옷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환한 것을 그때 변화산에서 보았죠.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누구만 본 거예요? 딱 세 사람의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바로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재림을 하시면 한반도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이 낮으면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곳은 밤일 것인데 어떻게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눈이 재림을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과학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실지 잘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도 어떤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도구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심을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추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 그를 찌른 자들은 문자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그 말을 할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찌른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이렇게 어감을 더 강조해서 잘 살려내서 번역을 하면 꿰뚫어서, 관통해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밑에 로마 군병처럼 행동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실제로 지금은 찌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찌르려고 하는, 교회를 꿰뚫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내내 교회를 찔러서, 교회를 꿰뚫어서 죽음의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인터넷을 열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그 권력과 돈을 세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데 너무 몰두하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냥 부정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큰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찔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애곡을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과 함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많은 나라들, 족속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도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에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그들 모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애곡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는 것도 잘 울어야 해요. 잔치집에 가서 울면은 안 되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장례식 복장을 하고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애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애곡해야 됩니까? 지금 애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곡하는 사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살지 못함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을 그 시간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실 때 애곡하지 마시고 지금 애곡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곳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고통받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이 문화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모습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애곡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곡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울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버린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울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웃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눈물과 땀을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도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한 사람도 그 말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물과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웃으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올 때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아멘할 것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아무 것에 함부로 아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것에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아멘하시고 복음에 아멘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애곡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